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 10월 22일 목요일 우리 총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은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무더운 여름날 과일의 진액이 다 빠지듯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셀라. 그래서 나는 내 죄를 덮어두지 않고 주님께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지은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주께 고백할 것이다. 내 잘못을 여호와께 아뢰리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죄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셀라.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주가 찾으실 때 그분께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올지라도 그들을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숨을 곳입니다. 주께서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마음이 구원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며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말이나 당나귀처럼 어리석게 굴지 마라.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다루지 않으면 너희 곁에 오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들에게는 많은 불행들이 닥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넘칠 것이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여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감사하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여 기뻐하며 노래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죄의 무게를 아는 자라고 되어 있네요. 죄가 죄임을 알고 그 죄가 얼마나 중하며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편 32편을 문학작품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독자들에게 기본적인 지혜를 전달해 줍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빌린다면 그 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지식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시편 32편은 어거스틴이 가장 좋아하는 시로서 그는 그것을 즐겨 읽었고 죽을 때 자신이 직접 벽에다가 그 말씀을 새겨놓고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시는 원칙에 대한 진술 1절과 2절 이 원칙에 대한 진술에서 그것에 대한 예증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의 권유 6절입니다. 완악하지 말라는 훈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힘찬 찬양의 어조로 마지막에 끝이 나요. 이것은 기본적인 시로서 영적인 건강의 선행 조건, 즉 자신의 죄악된 삶을 깨닫고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시편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 기록을 하는데 인류의 칭의와 죄사함은 율법이나 할례의 근거에서는 될 수 없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의 믿음에 응답하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립해 놓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죄사함의 필요성을 깨닫는 죄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이해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참으로 심각하며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숨이 막혔습니다. 죄에 짓눌려 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오고 온몸의 뼈들이 바스러지듯 고통스럽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의 사슬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모든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다윗은 사람들을 향해 자신이 걸어간 길을 따르라고 소리칩니다. 재갈을 메고 굴레에 묶여 억지로 끌려다니는 말이나 노새같이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죄로부터 자유롭게 풀려나 죽음과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안에서만 죄로부터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학교 큐티입니다. 오늘 반복된 죄로 인해 마음이 괴로웠던 경험이 있나요? 그럴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나요? 본문에서 다윗은 죄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아담이 죄로 인해 인간은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원죄죠. 인간 안에는 추악하고 난폭하며 비관적인 본성이 자리하게 됐죠. 그 결과 인간은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셨고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된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죄의 무언가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해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 참 많이 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록 신분은 바뀌었으나 여전히 죄인으로 살았던 그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전 그 청교도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백해야 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의 습관을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잘 보면 왕이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듯 보였으나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반란도 일으키고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죠. 아무튼 그래서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마치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느끼고 무더운 여름날 과일에 진액이 빠지는 것 같은 괴로움을 겪어야 했어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받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을 누린 후에도 죄의 습관으로 여전히 괴로운 사람들이 있나요?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들과 죄를 뉘우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숨김없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가리켜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며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 주님 곁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건한 자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지만 반대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말이나 당나귀처럼 재갈과 굴레로 다루시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경건한 사람들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을 죄를 범할지라도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그 길을 함께 걷습니다. 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왜?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나중에 갈 우리의 천국, 그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의 다그치심과 꾸지름을 들으며 겨우겨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경건한 삶은 곧 성도의 삶의 질을 결정하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그 고백의 내용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죄를 범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과 생동감 있게 호흡하며 기쁨으로 구원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죄로 가는 길이 너무나 쉽고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좁은 길로 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의 죄악된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용서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